샬롬, 반갑습니다. 벌써 또 3월에 또 새벽 예배가 또 오늘 또 금요일을 통해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5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미련한 백성이 하나님이 건져주면 또 이게 하는 짓이 뭡니까?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또 타락하고, 건져주면 또 타락하고, 건져주면 또 타락하는 이야기가 360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기가 7번에서 8번을 타락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똑같지 않는가?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데, 끝없이 변하는 우리의 감정, 끝없이 변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바라보며 나가다 보면 한없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왜 이렇게 사람들은 변질되는가? 우리 4장 한번 살펴봅시다. 4장 1절 어제 읽었는데 다시 한번 4장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어제 온니엘, 그리고 두 번째 왼손잡이 에웃, 그리고 삼가를 이렇게 세 사람의 사사를 살펴봤는데, 오늘 여기 보면 또 이제 에웃이 죽습니다. 삼가는 아마 에웃이 일할 때 함께 일했던 사사로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600명을 쳐서 죽였다, 뭐 이 정도로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이후에 에웃이 죽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에웃이 있어 40년이 평안했는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교회도 삶도 우리도 평안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합니다. 첫사랑을 기억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났던, 거듭났던 그 시기를 기억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첫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나? 아마도 언제 예수님을 사랑했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하나님이 또 그냥 둘 수 없어서 가나안에 우리 보면 야빈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가 얼마나 강력한지 새로 만든 전차가 900대라는 거예요. 대단한 군사력을 가졌는데 3절 후반에 보니까,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이제는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 나옵니까?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게 지겹도록 봅니다. 안 되면 괴롭힘 당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기라도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기도로도 합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지금 기도로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4절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여선지자가, 사사가 하나가 나오죠. 그 드보라는 여인인데, 여러분 오죽했으면 대부분 남자가 이때 대부분 일을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왔다. 간단합니다. 그 시대에 뭐가 없냐? 인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인물이 없는지 좀 뒤에 나오는 시스라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을 죽이는 사람도 보면 개인족 속의 야엘의 여인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때 시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시스라라는 사람을 죽이는 자도 여자 야엘이었고, 또 그 시대의 사사도 여자 드보라였다. 설마 그러겠어요라고 하겠죠. 그럼 이때 남선지자가 없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8절을 보면 왜 드보라가 섰는지가 딱 보입니다.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려가서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남자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드보라한테 당신 가면 가고 안 가면 나 안 갈 거래.
왜 드보라를 처음 세웠는지 이 8절의 바락을 보면 좀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자 15절에 어쨌든 이 바락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요. 15절에 바락이 나가서 싸우는데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900대죠.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가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렸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게 됩니다. 어쨌든 드보라의 말처럼 바락이 나가서 싸우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 왕,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마저도 전차에서 내려서 도망하게 되는데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 좀 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왜냐면 여러분 전쟁을 잠 자고 일어나고 10시까지 전쟁하고 아침 6시까지 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적이 올지를 모르니까 며칠 밤을 밤낮으로 못 잤을 거예요. 그러니 이 시스라가 야엘의 집에 도착해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물이 아니라 따뜻한 우유를 줬는지 우유를 한 잔 줍니다. 여러분 잠 안 올 때 뭐 마셔요? 종종 그러죠. 우유 한 잔 마시면 잠 잘 온다고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우유를 한 잔 딱 마시더니 이 집이 내가 아는 집이기도 하고 또 이 집에 누가 찾아오면 자기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시키죠. 그런데 잠든 사이에 이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여러분 말뚝 보셨죠? 텐트 칠 때 말뚝이 어떻게 생깁니까? 뭉뚝하지 않죠. 그치 빼죽한 물뚝을 가지고 그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에 놓고 망치로 쳐서 넣습니다. 그랬더니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겠습니까? 완전히 죽었던 거죠.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뾰족하고 얼마나 힘이 좋은지 관자놀이에 이 여인이 박는데, 여러분 어저께 봤던 왼손잡이 에훗도 기억나십니까? 에훗이 검을 가지고 그 배를 찔렀을 때 어떻게 해요? 칼 자루까지도 들어가는, 그 손에 있는 자루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힘들이 좋아요. 에훗도 좋고 야엘도 좋습니다. 엄청 힘이 좋았는지 그래서 이 야엘을 통해서 가나안의 장군이었던 시스라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이 한 절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와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여기서 뭘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전쟁은 누가 하셨다라고 나와요. 이 말을 놓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제 6장에 나오는 우리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전쟁을 누가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솔의 왕 야빈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긴 것은 드보라도 바락도 아닌 누가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이겼는지 5장에 오랜만에 노래가 나오죠. 여러분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누구의 노래가 나왔습니까?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었죠. 그 뒤로 노래라는 노래가 나오지 않다가 오늘 5장에 보면 드보라가 노래를,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5장에 쭉 나오죠. 그러면서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제서야 또 태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고 했죠. 태평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장 1절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누구의? 미디안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사람은 평온해지면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사사기는 이런 또 여호와의 목전에,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그렇죠? 40년이 지났으니 솔직히 잊을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 타락하고 범죄하고 사사들이 건져내면 또 타락하고, 그래서 이제는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미디안 족속을 태워서, 근데 세 족속이 하나 됩니다.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 족속이 하나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데 얼마나 와서 7년간 괴롭히는지 그들이 여러분 겨울에 올까요? 곡식을 거둘 때 올까요? 곡식 거둘 때만 와가지고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때는 어떻게 하냐? 곡식을 가지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동굴에 숨어서 먹을 것을 지키려고 몰래 포도즙 틀에 나와서 6장에 보면 기드온도 그 포도즙 틀을 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 있는데 너무나도 어렵죠. 5절에 이는 왜 그랬냐?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메뚜기 떼 아시죠? 남은 거 싹 긁어 먹습니다.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또 뭐합니까? 또 부르짖죠. 여러분 힘들면 부르짖고 힘들면 부르짖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안 힘들면 부르짖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여러분 힘들면 부르짖는 건 은혜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러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 때 보면요, 그들이 7년 반, 그러니까 7년 반이 아니라 3년 6개월, 7년 이렇게 가뭄이 오는데도요, 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삶아 먹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애워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종종 가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참 얌체 같다고. 힘들 때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악해지면요, 정말 폐악해지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차라리 민망하지만 여기 머리 숙이고 식탁에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건 그래도 아직은 양심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기도는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뭐 잘나든 못나든 정말 한평 강도처럼 그래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바로 구원해 주던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애들이 잘못했어요 라고 한다고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럽니까? 안 하죠. 왜 잘못했는지를 꼭 깨닫게 해주죠. 오늘도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했다고 바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일개 무명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무명의 선지자가 깨닫게 해준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한 원인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이 원인인데 그 원인들이 나타나는 이유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제멋대로, 믿음도 제멋대로, 나멋대로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렸다, 11조 좀 드린다 해서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원인을 찾았으니 사사를 세워야 또 그 적들을 물리칠 것 아닙니까? 미디안을. 그래서 기드온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7장에 기드온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미디안과 3개국이 나와서 몇 명이 이제 여러 명이 10만에서 3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오는데 그때 이제 그들과 싸우려고 기드온이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 3만 2천 명쯤 모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할까 함이라. 아까도 얘기했죠. 뭡니까? 전쟁의 숫자가 많으면 누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바락을 통해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있죠.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요? 여자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나가면 나갈게요. 그게 뭔가 박혔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3만 2천 명이 30만이든 10만이든 이기면 이것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가 이겼어.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몇 명까지 줄이십니까? 300명까지 줄여버리는 거죠. 뒤에 보면 여러분 잘 나오지 않는데 이 300명을 통해서 몇 명을 쳐 죽이냐? 동방 사람 12만 명이고 죽고 산 사람이 15,000이라고 나옵니다. 동방 사람만. 미디안이나 아말렉 족속은 나오지도 않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 300명이 죽인 게 12만 명. 이게 전쟁 역사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12만 명은 훈련받은 사람, 300명은 오합지졸인데 승리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전쟁은 누가 하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인간들이 이겼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좀 있으면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쯤 된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10명, 20명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운영되면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이 말 바로 나올 거야. 근데 100명쯤 되고 우리가 막 헌금을 해서 뭘 하면 하나님보다는 와, 우리가 했어요 라고 나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7절에 그래서 사람들을 줄이는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너의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물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남기는데 여러분 물을 개처럼 핥아먹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음대로 물도 못 먹어요. 겁나가지고. 300 용사예요? 기드온은 용사라고 얘기했지만 그 외에 300명은 용사가 아닙니다.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300명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이제 완전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평정하게 됩니다. 10절에 나오죠. 이때 세바와 살문나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몇만 명?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전쟁을 정리하는데 여기 미디안 아말렉 사람은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 뭔 소리요? 아까 기억납니까? 이 전쟁은 누가 구원하시게 하시려고 300명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근데 인간들이 한다는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당신 기드온이 구원하게 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다른 말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딱 알죠. 그나마 기드온이 분수를 알아서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23절에 나는 그런 다스릴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양반 하는 거 보십시오.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근데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전쟁 가운데 얻어온 것들을 갖고 왔는데 귀고리를 내놓으래. 나는 왕은 되기 싫은데 귀고리를 내라. 귀고리가 뭡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있는 거 기억납니까? 야곱이 라헬이 훔쳐나왔던 거 있죠? 귀고리가 뭐냐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딸랑딸랑 그걸 가져다가 모아서 지금 뭘 만드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느니라. 음란이라는 말이 성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도 다 뭡니까? 음란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잘못된 첫 번째는 뭐냐? 그래, 왕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건 잘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가 금을 모아서 바로 에봇이라는, 이 에봇이 옷인지 우상인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그걸 가지고 어쨌든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 그가 그에게 올무가 되었고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뭐가 많아?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70명인 거예요. 이것도 두 번째 실수입니다. 이 70명의 아들 중에 아들 한 놈이 아비멜렉이라는 놈이 아주 못된 놈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합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놈이, 그 첩이 야망이 큰 거죠. 자기 아들을 지금 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기드온이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인품이 좋고 다 해도 뭐가 문제였냐? 율법을 몰랐던 거예요. 율법을 사람이 읽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삼손이요,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나실인이어도 뭡니까? 율법을 묵상하지 않으니 뭐합니까? 타락했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도, 다윗도요, 얼마만큼 대단합니까?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성실히 읽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던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뭘까요? 교회는 10,000명, 10만 명의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때 민낯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 제자는요,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 사도 바울도 이 복음,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코로나에서 말씀을 못 전한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코로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코로나에 감사합니까? 대하설교로, 에스라 성경 강좌로, 성경 통독으로, 큐티로.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뭘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렇죠? 몰랐는데 굉장히 또 많이 하는 것 같네. 또 괜히 그래서 나 많이 해, 또 피곤해하면 안 되고, 바울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르쳐 지키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외울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말씀 전체가 우리를 씻어내어서 어떤 악도 들어오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구를 만든 이후에, 나무로 만든 이후에 우리가 무슨 칠을 합니까? 옛날에는 니스 칠이라는 걸 많이 했고, 요즘은 그것들이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하는 것들을 많이 해요. 방부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칠해져서 뭐가 틈타지 못할까요? 악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물이 우리의 틈 사이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세상의 어떤 유혹도 미혹도 틈타지 않도록 매일마다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왜? 오늘도 보니 사사시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